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 고센TV 사역이 거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게 참 성도님들 입장이 있고 저의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의 고센TV 메시지는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생각을 부정을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몇 가지 모습이 나뉘죠. 하나는 아유 개소리하고 있네. 저거 목사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구독 취소하고 그냥 구독을 하셨던 분은 구독 취소하고 그냥 나가시는 거. 어떤 분들은 그냥 듣고 그냥 나는 그래도 내 생각이 옳아 이러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본인의 생각을 고수를 하시는 분. 그리고 또 다른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도님들의 생각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특히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것도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관념, 생각, 성도님의 그 관념과 생각을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는 거고, 이게 사람은 이거를 싫어하거든요. 누구든지 내 생각에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걸 좋아하지, 내가 잘못됐다, 내가 틀리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냥 입장이 제가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저도 성도님들과 같은 입장이면 저도 아마 성도님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고센TV의 사역은요, 결과적으로 한 명이 됐건 몇 명이 됐건 많은 영혼이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러나 몇 명이 됐던지 간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정도, 믿음의 바른 길,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가도록 제시를 해드리는 게 고센TV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 성도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고센TV는 성도님들께 바른 길을 제시를 해드려요. 물론 여기서도 성도님들의 이제 견해가 나뉘겠죠. 고센TV 바르지 않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건 억지로 싸우고 싶지도 않고요. 그건 성도님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과적으로 고센TV 일이 결과적으로 성도님들이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도님들을 긁는, 가만히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얌전하셔서 가만히 계시는데 이게 악역이야. 이게 그 고센TV가요. 그 멀쩡한 성도님의 속을 긁거나 자꾸 내 생각을 부정하는 말로, 내 믿음을 부정하는 말로 자꾸 속을 긁으니까 이게 참 이 고센TV의 사역의 곤란함이에요. 그리고요, 그 곤란함은 제 삶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느껴져요. 사역을 위해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생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금씩 한 성도님이 어떻게 저의 그 매달의 생활비를 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요새 많이 어려운데. 그런데 성도님들이 적건 많건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영혼을 구하는 사역에 함께 나도 동참을 하겠다. 저는 이거를 바랬는데 결과적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고센TV가 못 얻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센TV는 지금 서론이 좀 길어지지만요, 고센TV의 사역은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100%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시건 받아들이지 않으시건 그건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저는 다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변화되고 돌이키는 이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하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많은 분들 좀 바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고센TV 성도님들 중에 한 분 성도님, 한 번씩 제가 이제 교통하고 그러는 분인데, 이분이 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게 솔직히 제 안에서 좀 갈등이 되는 게, 고센TV를 적대하시는 성도님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좀 그 성도님을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괜히 긁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는 참 곤란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그 성도님께서 소화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보통의 대부분의 반응처럼 고깝게 여기시고 꺼져라 뭐 이러셔도 뭐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개념을 성도님들이 조금 바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 듣는다 뭡니까? 청각적인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식상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뭔가가 들린다. 그래서 뭔가가 완벽하게 메시징이, 뭔가가 완벽하게 내 머리가 인식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면은 성도님이 그 목소리를 귀가 듣죠. 그리고 그 듣는 내용을 뇌가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이 관념의 틀 안에 가둬두거든요. 이게 기본적이거든요. 자꾸 듣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좀 요거를 듣는 건데, 근데 성도님들이 조금 제대로 된 개념을 이렇게 확립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이해에 가까워요. 듣는다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듣는다기보다 이해하고 삶 가운데서 깨닫는 영역 쪽에 가까워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선은 경고를 좀 드려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청각적인 것이건, 아니 뭐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직통 계시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뭐 꿈속에서 뭔가를 봤다, 꿈을 뭐 꿨다, 그리고 뭐 환상을 보았다, 이런 거 100% 마귀의 장난입니다. 스스로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은 병원을 가셔서 지금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뭔가에 과몰입되어 있는 상태. 무언가, 인간은요, 이게 좀 구조적으로, 뇌신경 구조적으로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언가에 엄청난 과몰입을 하면요, 그거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요, 실제로 들린 게 아닌데 들리는 걸로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본다는 것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잠재의식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내가 아주 지금 뭔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뭔가 극도로 집중하고 과몰입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 들었던 상황을 보면은 그 순간이 그냥 평온하지가 않은 상태인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 들어봤다 하시는 그 성도님도 한번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을 때 내가 무언가에 엄청나게 과몰입을 하고 생각을 집중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뭔가 엄청난 압박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지 않았는가, 내 몸이 됐건 정신적인 됐건 환경적인 요소가 됐건 무언가 그런 게 있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 보면 어쩌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꿈이나 환상 일회성으로 끝났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게 아니지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속적으로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직통계시적인 면이지만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지시를 받는다, 뜻을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 이러면요, 일단 병원 가십시오. 기분 나쁘시겠지만 병원에 가셔서 내 지금 스트레스 상태가 어떤가, 내가 지금 그러니까 심리 상담적인 부분, 그런 부분 병행해갖고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상태에 있을 적에 그런 무언가가 음성이 들린다는 개념을, 왜냐하면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소리로 인해서 내 뇌가 그걸 메시지를 인식하는 것이, 이게 결국 듣는다는 건데, 듣는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과몰입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것을 사단이 이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특별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제가 유튜브 가운데, 제가 물론 그 영상을 눌러서 보지는 않지만 좀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이제 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걸 경험하게 된다, 뭐 자꾸 이런 걸 올리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도님,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다 그런 면에서는 특별하고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와중에서 뭔가 더 특별하다,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은근히 인간은 바라거든요. 내가 남과 무언가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옛날에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잖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런 성경적인 사건이 있으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메시지에 좀 연관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듣는다는 개념, 그 개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몰입을 하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립니다.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마음에 담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내 잘못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실 때가 있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통해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사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센TV를 통해서 자주 강조드린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에요.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이고요. 1장 3절부터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한 양심, 제가 항상 성도님들께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하는 게 바로 이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하다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딱 그냥 문자적으로 인식하는 좋은 것, 착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이 부합이 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이게 양심의 그 작동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양심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생각하다가 아까 이제 생각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전기 220V 쓰죠. 근데 뭐 일본 기계나 뭐 다른 해외 기계 중에 110V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그 소위 말하는 도란스 일본 말인데, 일본 발음인데 도란스 쓰죠. 그래서 변환을 하잖아요. 전력을 변환을 하잖아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에서 쓰려면요, 그 규격에 맞춘다를 성도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는 건 하나님의 그 규격 안에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런데요,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 선한 양심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자꾸 두드리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또는 너 지금 많이 힘들지. 그러나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내 양심에 감동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면 따를수록 양심이 더 민감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미하게 듣는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그 엘리야가 불 가운데도 바람 폭풍 가운데도 아닌 세미한 음성에 그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세미한 음성에 성도님들께서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뭐냐? 불과 바람처럼 뭔가 엄청나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엄청난 뭐 특별한 사람들의 뭐 꿈이나 환상, 계시로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뭐 귀에 들리거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본적인 스탠다드, 우리의 양심을 통해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듣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인식 때문에 자꾸 무언가에 과몰입을 들으려고 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뭔가 들리고 자꾸 환상, 꿈을 꾸고 자꾸 꿈 가운데 선사나 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그리고요, 대부분 성도님들 뭐 마지막 때의 예언이나 뭐 꿈이나 환상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 직접 보셨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걸 말한다는 게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요, 거기서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반박이 아니라 그냥 일단 무조건 듣고 봐. 이렇게가 돼요, 인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죠. 지금도 성도님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순간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상할 적에, 지칠 적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양심이 깨닫는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을 지켜야 돼요. 이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종하고 따라갈수록 이 양심은 더 민감해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다라고도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성립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불 가운데도 폭풍 같은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 우리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답답해요.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도님 아십니까? 잘 아세요? 그 사람이 거짓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직접 듣거나 보기는 봤는데 그것이 배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일단은 거기에 시선이 집중이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사단 마귀가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양심이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이 메시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실 테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읽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요, 결국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난잡한, 이런 무질서한 것을 하나님께서 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답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확실하게, 완전히 대못을 박듯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답답하니까. 고센TV 사역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답답해서 저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음성을 듣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아차 싶어요, 저는.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러지. 그냥 그러고 말아요.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열매를 보면 확실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삶의 변화는 없어. 그냥 똑같아. 세상과 똑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겠죠. 진짜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리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야 됩니다. 고센TV는요,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 양심을 통해서요. 그래서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센TV 사역입니다. 성도님들의 지식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고센TV의 사역이 아니라요,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언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앞일을 예언하는 그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일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예언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전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전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성도님들의 귀에 좀 거슬릴 수는 있는데, 고센TV의 사역도 그런 면에서의 예언을 감당하는 거예요. 앞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자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럴수록 자꾸 양심은 화인받습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0%, 순수 100%의 완벽한 세상이 됩니다. 겉에 껍데기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그 기준의 그 규격에 맞춘 그것이 기준이 되는 선한 양심. 이 양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만나 뵙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선한 양심을 잘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